저는 지난 몇 주일에 걸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성령님께 있었습니다. 나의 꿈, 나의 소망, 내 꿈, 내 소망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짐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 되는 것은 그냥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냥 남 미워하지 않고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하나가 되는 건가요? 아마도 하나됨의 의미는,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우주 만물을 하나의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은 사실상 없음의 상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모든 우주 만물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존재의 시작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공통점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만물은 통일성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중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요,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는데요, 방법이 좀 달라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아담의 창조와 하와의 창조에서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을까요? 그냥 아담처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실 수 있는데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의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신 것은 하와가 아담과 나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함을 느낄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왠지 결혼식 주례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결혼식 주례에 참 많이 듣는 설교죠. 그런데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결혼으로 부과되었다는 그 의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둘이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었고요. 하와 역시 아담을 통해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창조 시대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완전한 가정으로, 완전한 교회로, 완전한 인류의 표본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 안에 있을 때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 역시 아담 안에 있는 것이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대표성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하나의 조상인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그 아담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요, 우리 모두가 아담의 고백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뼈 중에 뼈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살 중에 살이라라는 고백을 하면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관계는 파괴되어졌습니다. 최초의 가정과 교회 역시 파괴되어졌던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인간들끼리 뼈 중에 뼈일 수 없고 인간은 인간들끼리 더 이상 살 중에 살일 수 없게 된 겁니다. 인간들 사이에는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탐욕이 가득하고요.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남을 짓밟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서로에게 뼈 중에 뼈일 수 없고요, 살 중에 살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지만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감당하시며 우리가 당해야 하고 우리 인류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 홀로 감당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며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된 이유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조금이나마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의 교회는 탄생되어지고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탄생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요,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그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창세기의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똑같이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완전히 하나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말씀에서도 역시 교회를 남편과 아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진정한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요, 이들이 서로 나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나뉠 수 없는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본질상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용서받은 죄인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자 교회에서 맡은 바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이것 역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요, 그 몸은 영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들 서로가 진정한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 꼭 부부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각자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시면 어떠세요? 그 자녀를 보시면 저 아이가 정말 내 피부치구나. 정말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 처남이 한 말이 있어요.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왜 매형이 누워있어? 매형 왜 거기 누워있어요? 깜짝 놀랐대요. 너무 저하고 똑같아가지고. 저도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정말 깜짝 놀란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저랑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생각해요. 여자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지금의 저 얼굴이 많이 변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의술을 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간순간 여러분들과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그래 내 피부치지 내 자식이지. 우리 교회도 조 목사님 원호 붕어빵 우리 붕어빵 이런 대회 있으면 어디 나가면 진짜 똑같을 것 같아요. 아이를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내 뼈 중에 뼈라는 사실이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나와 혈연 관계를 넘어선 영적인 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 성도님들이 과연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이라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요. 정말 성도님들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이분이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냐고요. 이런 느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하나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최초의 인류에게 선포하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의 선포를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단의 기도를 촉구합니다. 결국 하나됨의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대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한 몸을 이룬 신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